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했고 또 저와 만나는 형제들과 또 어른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나에게 왜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돼. 지옥 가게 되면 그곳은 영원한 불이 있어서 끔찍한 고통으로 정말 영원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꼭 구원받아야 돼. 이 정도의 레파토리가 제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생길 리 만무합니다. 믿음이 없던 저는 그분들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협박을 했다면 조금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은 저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대신에 기독교가 마치 공상과학 영화나 판타지 영화 정도로 느껴졌었습니다.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느낄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발심을 이끌어내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두려움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수많은 말들보다 저를 두렵게 했던 것은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거슬러가며 성경이 말하는 가치들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오히려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저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고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물음표를 만들어냅니다. 그 물음표는 아니, 어떻게? 왜? 라는 물음표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세속의 힘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3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실 14장이 호세아서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듣지 않아도 이제 호세아서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많은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 앞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호세아가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내용들을 반복함으로써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돌이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서던가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현상을 이 단어로 표현해 줬는데 무슨 단어냐면 폐쇄적 자기 강화 체계,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폐쇄적으로 갇혀있는 가치관을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체계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심지어는 적대적인 모습, 폭력적인 모습까지도 보이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반복적인 회개의 촉구를 듣지 않는 폐쇄적이고 자기 강화를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으로
그의 힘겨운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듯이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스라엘은 변화는커녕 도리어 더 범죄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의 월스트리트라는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뭐가 있는 줄 혹시 아시나요? 월스트리트 그 거리에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어떤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황소동상입니다. 황소동상이 왜 증권거래소에 있을까요? 황소동상이 왜 그곳에 있을까? 증권거래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는 증권을 이렇게 거래하는 장소입니다. 황소는 그 증시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염원으로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이죠. 황소가 뿔을 위로 딱 치켜드는 그 모습이 마치 상승장을 가고 있는 그러한 주식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서 그렇게 황소를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소의 영어 단어인 불과 시장의 영어 단어인 마켓이 합쳐져서 상승하는 증시를 불마켓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뒤에 스크린에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황소 동상입니다. 비록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황소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이는 일환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점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은 장인이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런 우상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우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우상을 만든 장인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 마음에는 저 우상보다는 내가 더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신보다, 자기가 만든 그 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높여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송아지에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채우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 입을 맞추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월스트리트의 송아지를 만지려고 하는 손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두 송아지를 향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돈이나 명예와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의 핵심은 탐심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탐심에 빠진 자들의 최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최후는 3절의 말씀처럼 아주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의 구름같이 새벽에 풀잎 위에 내린 이슬같이 속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와 같이 강풍이 불면 쉬 날아가는 그런 멸망을 맞게 될 것이죠. 또 금방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연기와 같이, 굴뚝의 연기와 같이 그들의 멸망은 속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처지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세속적인 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은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세속의 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입니다.
앞서 말했던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황소는 그 돈에 대한 열망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공만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점점 다른 곳에서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알 거예요. 혹시 잘 아시나요?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소확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큰 행복만이 행복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고 소소한 그러한 것들에서 정말 나만의 확실한 행복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던 경제가 주춤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 전에 경제 성장의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의 경제는 매우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성장만을 이루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사상과 소확행이라는 새로운 움직임 사이에서 수많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차피 안 될 거면 너무 돈만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다시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는 현실의 퍽퍽한 상황들은 다시금 우리를 돈이 최고지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으로 옮겨놓고 맙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는 하루하루가 우리 청년들이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과연 결단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사상이 우리 모두가 그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 가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소확행이라는 이 단어에서 다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해법과 일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비록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소확행과 기독교적 가치는 공공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공, 돈, 무조건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 세속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소확행도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도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다.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돈에 대한 탐욕,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소확행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주 반복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며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를 만지는 대신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세속의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복음이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방법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포기한 어리석은 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획득하려고 했죠. 그들의 행복은 잠시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절의 표현을 보면 그 표현들 속에서 이슬도 잠시 동안은 있었고 또 구름도 쉬 사라지기 전에는 잠시 동안 있었고 쭉정이도 강풍에 날아가기 전에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했고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자 이스라엘의 행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결과가 얼마나 가혹하게 그들에게 되돌아갈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4절과 5절에서 그들이 처할 가혹한 처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10계명의 서문과 제1계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서론에서 볼 수 있듯이 10계명의 많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자신들을 종되었던 그곳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계명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듯이 그들이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의 근거도 그 형벌의 이유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자신을 들짐승에 비유합니다. 사자와 표범같이 길가에 서 있다가 그것을 공격할 것이며 새끼 잃은 곰같이 또 굶주린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고 찢어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의 힘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세속적인 힘의 마지막은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쉬 사라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을 10계명의 서론이 말해줍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떠나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6절의 말씀처럼 잔뜩 부른 배를 부여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래서 이렇게 배부르고 훌륭한 민족이 되었잖아.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줘서만 된 건가?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배도 부르고 영토도 넓혔지. 교만한 이스라엘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인정은 하면서도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으로 내걸고 그 마음을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과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안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비판적이고 또 상당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현재는 평안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나요? 사실 마냥 평안한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평안하다가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평안했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에 그렇게 휩쓸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작은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신자에게 있어서 과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십계명의 서문과 제1문을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미래를 붙잡고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과연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셋값이 조금 오르면 정말 세상 끝날 것 같이 좌절하고, 전셋값이 내린 적은 없습니다.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 전셋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많이 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상한가를 칠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그들에게는 끔찍한 파멸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멸망함으로 그 나라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가 그때가 다 찼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여인도 또 그 아이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그들이 맛보게 될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불어오는 동풍과 같이 앗수르는 그들을 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앗수르의 칼에 의해서 어린아이도 아이를 뵌 여인도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국가적인 위기는 한마디로 멸망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국가적인 멸망이 그들이 당하게 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최후, 그 최후에 대해서 14절은 스올과 사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스올과 사망은 재앙이며 멸망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처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가 바로 죄의 결과인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속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자신들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돈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어떤 힘에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라는 것은 그렇게 세속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었든 바알이라는 우상이 되었든 돈이라는 물질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수월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또한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망과 수월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던 재앙과 멸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 이 말입니다. 사망과 수월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망과 수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임을 말해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뒷부분을 보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사실 이 말은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다짐과 같은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뉘우침이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사망과 수월에서 건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뉘우침이라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로 얼마 있지 않아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대형 제국에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로 물들고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워서라도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실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수월과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과 합하여져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에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우리는 세속의 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돈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속의 힘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완전히 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 중에 뒷부분인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부분을 빼고 인용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인용하였을까요? 왜 뒷부분을 다 제거하고 앞부분만 사용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수월로부터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89편 48절의 말씀처럼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수월의 권세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살펴보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집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망과 수월로부터 건져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형벌과 지옥에 대한 강조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는 유일한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어떻게? 라는 물음표를 가지게 될 것이죠. 그들 안에 생겨난 그 물음표들이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주님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복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복음으로 내가 오늘도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세속의 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돈과 권력과 세속적인 힘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